오늘도 이 에피소드가 많아요. 이 같이 지금 읽은 이 본문 가운데. 그런데 그 야곱이 라헬 사랑했던 얘기, 또 라반이 라헬을 준다고 그래놓고 누구를 먼저 들여보냈어요? 레아를 먼저 들여보냈잖아요. 그거는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집중하고자 하는 성경 본문은 28장 10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 28장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야곱이요, 베델에서 꿈을 꾼 사건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쭉 나오죠. 이 야곱이 지금 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가 그의 인생이 어떤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되어서, 요새 그 젊은 친구들이 차에다가 캠핑 그 장비 잔뜩 싣고 나가가지고 들밭에 가서 하루씩 자잖아요. 예? 그런 지금 캠핑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쫓겨서 도망간 거예요? 형 에서가의 그 축복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아주 형이 그냥 이를 갈면서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서 보냈습니까? 네 형 화 가라앉을 때까지 며칠 동안만 삼촌 라반의 집에 좀 가서 있어라. 그래서 지금 도망 나온 거예요. 지금 삶에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들밭에서 자는 게요, 캠핑하는 게 아니라 홈레스, 노숙자예요. 노숙자. 지금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긴 받았는데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축복이 이루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지금 너무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죠.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죠. 나를 응원해 주던 단 한 명의 내 인생의 인물 누구였습니까? 어머니. 어머니 어디 있어요? 집에. 타향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타향살이. 네. 여러분은 언제 이런 기분을, 이런 느낌을 가져보셨습니까? 야,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네. 저는 97년도에 미국 처음 가서, 물론 뭐 여기저기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 부모님 때문에. 네. 하지만 저희 부모님 이제 LA 공항에 딱 모셔다 드리고 저 혼자 텅 빈 방에 들어왔는데 그 타향살이 아무도 없는 타향살이 내 인생 이제 나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구나. 이 텅 빈 이 마음. 네. 그래서 이 야곱을 읽을 때는 좀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부모님과 떨어져서 아니면 시골에서 서울 올라오셨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이런 그 순간들이 다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이 이런 상태인데 아무것도 나를 지켜주는 이 없이 지금 땅바닥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지금 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여기 보시면 그 유명한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더니 이게 사닥다리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한 그 표현은 계단이랍니다. 계단. 계단. 어디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네, 하늘에까지, 그 하나님 계신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계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야곱은 여기 있죠. 여기서 지금 돌베개 자고 있어요. 베고 자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환상을 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고 나옵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13절 보시면 그 위에 가라는 게 어디예요? 이 계단 맨 위에.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를 보시면요, 그 위에라고 하는 것이 계단 위인지 야곱 위인지는 불분명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한번 가볼까요? 35장 13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다시 이 베델로 돌아와서, 지금 이 돌베개 베고자 한 데가 베델이거든요. 다시 돌아왔을 때, 많은 자녀와 가축을 거느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만나 주십니다. 35장 13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자,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면은 말씀하실 때는 어디 있었단 얘기예요? 바로 여기 있었단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이 창세기 28장에 계셨던 하나님의 위치는 이 계단 위라고 보기보다는 어디가 더 좋을까요? 바로 이 참 은혜가 됩니다. 보세요. 이 계단이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게 뭐를 연상시키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자, 열심히 우리끼리의 성을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야곱이 지금 내가 올라가겠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한 겁니까? 야곱이 지금 바벨탑 지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인간이 올라간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주러요? 야곱 만나주러. 근데 지금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축복에 집착하여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 그런 죄를 다 뛰어넘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만나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계단은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이따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연결고리예요. 하늘에서 땅이 연결됐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저 하늘 위에서 딱하니 팔짱 끼고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깊숙이, 가장 세밀하게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던 안 느껴지시던 사실은 사실이에요. 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만 내려와 계시는 게 아니고, 또 보세요. 자,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뭐 하고 있다고 나옵니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못 믿는 동안에도, 우리가 아파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갖고 우리 인생에 지금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사닥다리, 이 계단 층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던 엄마가 야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리고 28장 초두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또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2번이나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한들 지금 당장은 그 축복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도 어머니의 사랑도 지금은 이 아들에게는 아무 효용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누가 그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의 인생 가운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이미 다 커버린 자녀들 어떻게 우리가 자꾸 흔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 끌고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홀로 두시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직접 내려와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이제 그 야곱이 본 그 꿈, 비전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밑으로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또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어디에 나왔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것을 또 누구한테 반복하셨습니까? 이삭한테 반복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또 누구한테 반복을 해요?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세요. 15절. 그 똑같은 약속을 하면서도 15절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복하셨을 때는 함축되어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다시 새롭게 밝히시는 그런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네 가지 약속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너를 지켜주겠다. 세 번째 약속은 뭐예요? 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홈커밍이라고 그럽니다. 집으로 돌아온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가 처한 상황에 예민하게, 민감하게, 기가 막히게 필요적절하게 말씀하시는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만약에 야곱이 어머니의 치마폭에 둘러싸여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확 와닿았을까요? 아니 뭐 우리 엄마 있는데, 내가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혼자 있어요. 혼자 외로워요. 이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 번째로, 지금 이 야곱을 지켜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허허벌판에 혼자 자고 있으면요, 누가 와서 목숨을 해야 하던지 아니면 뭐 별로 가진 것도 없지만 그거라도 뺏어가 버리면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리라.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되리라. 얼마나 이게 그 약속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세 번째로, 지금 이 야곱이요, 어디를 떠났습니까? 집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살 라반의 집에 가기도 전이에요. 지금 노숙자 생활이라고요. 떠돌이 생활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신다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집, 고향,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따뜻해지는, 그게 바로 집, 고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네가 유리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를 네가 태어났던 그곳, 네가 자라났던 그 추억의 장소로 데려가 주리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마 다시 한번 도장을 찍어주시고 사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약속을 다 해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아파하는 부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 우리가 부족해하는 부분에게 구체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안 좋은 분이에요? 엄청 좋은 분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환상으로 이런 놀라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미리 내려와 주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내 인생에 지금 막 일하고 계신 하나님, 또 언어로도 말로써도 이렇게 기가 막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셔요?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지켜주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아멘. 그런데 제가 한번 이 약속에 대비해서 야곱의 인생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볼 걸 미리 좀 잠깐만 보여드리면,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이 야가 빠진 삼촌 라반에게 몇 번을 사기를 당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 근데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에다 팔아버렸죠. 야곱이요, 요셉이 팔렸을 때 나이가 17살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3년. 그런데 30살에 만난 게 아니에요. 30살 다음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몇 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 그것도 그러니까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는 게 흉년 거의 마지막이나 적어도 중간 정도 돼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몇 살 때 야곱을 만난 겁니까? 거의 40살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17살에 헤어졌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몇 살에 만났다고요?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3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 아들을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상실감으로 23년을 가슴을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창세기 47장 9절 가보겠습니다. 야곱을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애굽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해주는 게 자기가 섬기고 있던 보스 바로 왕에게 인사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자 8절 보시면 4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의 인생의 말년의 고백이 뭐라고요? 험악한 인생. 그러면 다시 봅시다. 여기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약속과 내가 평생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현실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험악한 세월을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봐야 돼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뭐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거. 무조건 사업하면 대박 나야 되고 무조건 자식 낳으면 그냥 잘 나가야 되고 그냥 그런 우리의 그 성공과 잘됨, 평탄함, 축복에 대한 그림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복된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인생의 하나님의 이해가 우리가 가진 이해랑은 너무나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지만 아무 해가 없는 상태로 편안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갈등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난 인격이 깎여 들어가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의 불신앙이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도 나를 건져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밀어 넣으셔가지고 옵션이 없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믿다가 야, 정말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밋밋하게 아무 고난이 없이 평탄한 삶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굴곡도 있고 때로 아프고 때로 울고 눈물 짓고, 하지만 그 굴곡을 통해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뭘 원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후자의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시오. 네.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십시오. 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때부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이 야곱의 반응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와, 하나님 그런 분이셨군요. 야곱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만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모태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꾸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태신앙의 특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코너로 몰아넣으셔가지고 이제는 부모님 떠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와, 놀라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 벳엘.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자,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야곱의 서원을 어떻게 보세요? 훌륭한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보십니까? 초신자의 아직은 미숙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보십니까? 좀 미숙하죠. 왜 그래요? 조건부니까. 조건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뭐죠?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고. 이게 우리 마음 상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복 주시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100% 못 믿어요. 믿음과 의심은 항상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해보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지금 상태의 그 믿음 수준으로는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야곱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대대로 우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수요예배까지 나와 주신 걸 보면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축복의 자격이 있어서 막 내려주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까?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맨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서 하는 대화 내용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늘이 열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게 어디 나온 말씀이에요? 아까 읽어봤던 창세기 28장 몇 절이요? 가보겠습니다. 28장 12절. 그런데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한 그 위에서 12절에 보시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할 때 그 위가 뭐예요? 그가 뭘 뜻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시면 예? 아닌데요.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문맥을 잘 보셔야죠.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이 그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사닥다리예요.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 그가 바로 뜻하는 게 사닥다리인데 요한복음 1장 51절 가니까 그가 바로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인자로 바뀐 거예요. 인자로.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 층계가 바로 뭐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가 되는 이 계단이 바로 뭘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힘입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이 축복의 수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외로웠던 야곱, 무방비 상태로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불안해하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만나주시고 축복의 말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던 주님, 하나님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계단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함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신 이 지체들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건강의 음침한 골짜기, 관계의 골짜기, 경제의 골짜기,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이 골짜기에서 헤어나오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봉신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